오늘 어떤 성가대 감사합니다. 그 조지 뮬러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자신의 서재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물었대요. 아니 여보 왜 웁니까?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속을 퍼졌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오늘 나의 찬양으로, 나의 예배로 오늘 주님을 기쁘게 드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하고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했듯이, 예배는 보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공연장에서 공연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질까 하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대접을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 앞에 무엇을 뽐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드려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소문이 아니고 실제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 뿐이지 자기에게는 뭐가 더 소중하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사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은퇴한 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대예배 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조금 점잖게 좀 거룩하게 좀 앉아있지, 이렇게 악기도 불고, 저도 사실은 조금은 남사스러워요. 근데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는 게 뭐냐면, 모르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참 신앙에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은 처음부터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석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어디다 뒀을까요? 미국 사람의 교회는 성가대석을 단보다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김병삼 목사님 교회인가요? 전병삼인가? 김병삼 목사님. 그 교회도 특이하게 단 위에 성가대석이 있어요.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단 위에 성가대석을 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배에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찬양이 더 존귀하다고 해서 찬양대를 더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계급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히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저는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앙인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가 있다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의 도리를 못 지키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의 도가 뭘까요? 오늘 이 바울이 17장을 통해서 여러 곳을 전도하다가 이 18장에 오늘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자, 이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 또 베레아라고 하는 것, 이런 데를 가서 핍박도 받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좋은 사역자도 만나죠. 그런데 여기서 18장에 딱 들어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의 그 직업은 전문적으로 바울을 돕는 사역자가 아니고 일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사업을 했냐면 장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이에요. 건축업. 그냥 성막을 만드는 일을, 성막이 아니라 일종의 장막 텐트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요, 이 평범할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데, 성경은 이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24절에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능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이 부흥을 할 때 초대교회가 4파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그리스도파요,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게바파요, 세 번째가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볼로가 이 인물이에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무엇이 능통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볼로는 레벨로 이야기하면 거의 사역자 수준이에요. 목회자 수준이에요. 그보다 더한 바울의 수준이에요. 오히려 바울보다 인지도가 더 있는 좋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아볼로를 데려다가 무엇을 가리켰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아볼로는 주의 도를 알았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의 모든 성경은 잘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원리와 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원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할 수 없다. 방법은 변할 수 있다.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입각해서 얘기한다면, 본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본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본질적인 걸까요? 형식적인 걸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린다.
이게 본질적인 걸까요? 형식적인 걸까요? 본질적인 것이다. 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배를 우리 교회 같이 오전에 뭐 찬양단이 와가지고 막 찬양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성시교독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시교독을 안 한다고 해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대표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성시교독 제가 66번을 낭송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은 달라야. 그런데 예배한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예배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본질은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냐 안 받으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예배의 본질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합쳐서 얘기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며 누구의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 거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도에는 본질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조금 약간 위험스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어떤 신앙인이 술을 먹는다, 아니면 어떤 신앙인이 담배를 핀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가 담배도 피네, 술도 먹네, 이렇게 보죠. 자, 이것과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런 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아요. 험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런다고 합시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야, 술을 먹어 담배를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죠? 이것은 판단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이거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연하게 놔둬버려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담배를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자꾸 담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다리 떨고 침 뱉을 때도 담배는 안 폈어요. 선배들한테 맞아가면서도 우리 어머니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담배는 안 피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의 유래를 보니까 이름을 제가 잠깐 잊었는데,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할 때 인디언들이 나무잎을 피는 담배를 보고 그것이 유럽에 전파된 것이 최초예요. 담배의 역사는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담배를 피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할 때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담배를 금하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험성 있는 발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성도가 술을 먹었느냐 담배를 폈느냐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성도가 술을 먹어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나요? 담배를 피워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죄로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문제냐 형식적인 문제냐에서, 형식적인 문제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 개인의 믿음으로 놔둬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들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식이냐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에 그들은 예민하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본질은 약화되고 무엇만이 강해지고 있어요? 형식주의인 것만 강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렇게 돼야 되고, 권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가 중요한데,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몇 번이라도 받으셨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이 자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성도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성령이 사라지고 악한 영에 붙들림바 되어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목사의 설교 속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똑같이 그 성도들이 하나 둘 영적인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집단이 돼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겠죠. 이게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맞물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 중에 가장 불행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도라고 말했죠. 신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랑 또 이어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가 있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글로써 아니면 말로써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자, 여기가 원수라고 합시다. 이 원수를 만났어. 근데 이 원수가 내 지금 왼뺨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왼뺨도 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에휴, 쳐. 자, 아유, 자, 요자도 쳐라. 자, 이러면 왼뺨 맞은 거 오른뺨도 됐으니까 말씀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하긴 한 거죠. 근데 이를 쫙 다물고, 그래, 쳐.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도가 이렇게 형식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리를 가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래 가자. 아유 정말 가자. 이러고 간다면, 아유 내가 말씀대로 한다, 진짜 말씀대로 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아니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아이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야다와 유카리스데오라고 하는 이 뜻은 성경 원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다의 뜻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 이해되시나요? 자, 성경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충만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반응. 으이그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반응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나병 환자에게 1장 4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계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둥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여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즉시 문둥병이 사람들에게가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런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건 불순종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은 이게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을 고칠 때도 똑같대고요, 요한복음 4장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에 받은 성령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즉시 많은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를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인 다워지고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앙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이 어떻고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예 저를 목회자로 이 단위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것이 정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인정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아무리 능통했다 할지라도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감히, 어떻게 보면 성도가 감히 목회자를 데려다가 무엇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익 집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함께 똘똘 뭉치는 동지들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교단에서 저보고 굉장히 순진하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를 잘 모르는구나. 저는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 냉정을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없듯이, 예?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구의 비유를 마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그 만남이 필요해요. 엠마오 도상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두 제자 이야기 잘 알죠.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단어가 나오고요, 한참 말씀이 지나가서 32절에 그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더라. 자, 이 표현은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주고받거니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눈은요, 판단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옳은 판단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뭐는 알고 있었냐면 마음에 영적인 뜨거움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는 말이, 어쩐지 그때 그분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둔해서 그분이 줄 몰랐지만 내 마음이 그래서 뜨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현실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비극은, 또 하나님의 도의, 신앙의 도의 가장 큰 비극은 주를 위한 뜨거움이 없어지고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작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할 걸 믿고 십자가 밑에 가서 3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가슴이 뜨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 바깥에서 무언가 생활할 때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기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침묵 기도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있다고 그랬죠? 예? 초코파이 기도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초코파이 기도가 뭐냐면, 봐야 알겠죠? 한번 틀어줘서. 이게 옛날 거라 말로는 설명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옛날 초코파이 광고가 있더라고요. 볼륨을 크게 올려야 돼. 소리가 안 나네. 아까 났었는데. 아니, 거기서 컴퓨터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 그냥 틀었어요. 어쩔 수 없네. 소리가 안 나오면. 네. 자, 초코파 기도예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지금 머리에 뭐가 떴어요? 아,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한 10몇 년, 뭐 10몇 년도 초코파이 초기 모델이니까요. 근데 제가 저 초코파이 광고를 보면서 그때 전도사인가 아마 개척 초기였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가 30에 개척했는데 개척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저거를 딱 보면서 저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장면에서 여자아이는 그 같이 놀아줘라고 하는 남자아이에게 놀아줄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주변 아이들이 새로 이사 왔대, 대머리야, 저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놀아주면서 정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중언부언같이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머리 위에 속에 뭐를 띄어 올려요. 뭘 띄어 올릴까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띄어 올립니다. 이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여 이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객관적인 기도가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다 생각하고 이걸 자꾸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이걸 가지고 한참 묵상하고요,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길과 B라고 하는 길이 있어. A라고 하는 길은 아주 잘 되는 길이야. 아주 지금 당장 뭐 가기만 하면 좋아. B라고 하는 길은 좀 고난의 길이야. 자, 여기에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쓸 때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미 어디로 가 있어? 이미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 그죠?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A로 가고 있어요. 결론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자꾸 뛰는 게 내가 아니야. 자꾸 객관적으로 뛰어보죠. 내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떨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저만의 기도법이라는 게 초코파이 기도법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게 소문날라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뭐 특이한 뭐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책 같은 한 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초코파이 기도법 해가지고, 할렐루야? 왜 뜰버요? 제가 잘 되는 게 싫어요? 할렐루야? 예, 초코파이 기도법 해가지고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 신앙의 도, 우리가 관계성도 있죠. 그러나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최노봉 장로님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최노봉 장로님,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만 저는 굉장히 최노봉 장로님 존경합니다. 제가 두 번째 고백했네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해요. 그렇지만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장로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오히려 장로님한테 저는 좀 그냥 직선적으로 다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장로님, 바깥에서는 장로님 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내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음해적인 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해요. 장로님, 바깥에서는 장로님 엄청 욕해요. 교단에서도 장로님 욕해요. 그리고 근거가 없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과정, 장로님이 그 과정을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시작은 장로님이시고, 비미원의 시작도 장로님이시고, 이달제의 시작도 장로님이시고, 지금 이 고집을 피는 것도 장로님이시고. 네. 그냥 얘기해요. 왜 얘기하느냐면,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저는 확신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화요일날 서울에서 5시간을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래서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이제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상하게 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은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지난주 17장에 있고 오늘 18장에 이 하나님의 도가 나와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외형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본질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성도라고는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의 도가, 성도다운 도가 없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도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한번 주여 머무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저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이켜볼 때 진정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나 본질적인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아버지 안의 신앙의 모습만 남지 않았는가, 저희들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억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저들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의 역사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에 나온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도라고 하지만 때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성도였는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보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다운 믿음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신앙의 도가 있는지, 그 마땅한 도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저희들이 때로는 눈이 가려워져 주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성령이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므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